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감기가 되게 심합니다. 저도 감기가 걸렸는데 코로나는 지금까지 잘 얻어서 안 걸렸는데 감기가 끝나지 않게 걸렸습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목감기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감기가 되게 많이 심하게 걸려서 지난 주간에 이제 병원에 할 수 없이 갔다가 거기서 일단 먼저 코로나 검사부터 하자고 해서 했는데 역시 코로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는 걸렸는데 제가 기침한다고 혹시 목사님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기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래서 목이 아파서 물을 마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려면 이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경주하는 것을 이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라톤, 수화로 이렇게 합니다. 마라톤은 보통 달리기 100m가 있고 제일 장거리인 달리기를 우리가 마라톤 40.195km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을 하면 2시간 5분 그런 기록인데 이제 지금은 기록들이 점점 신기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시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을 달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라톤 공주를 보면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놓으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었을 때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금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 바울의 시대와 비교하면 되게 쉽습니다. 바울의 시대 때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피해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일 맞고 있고 그에 갇히기 위하는
그래서 사실 하나를 담아 얘를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보통 아마 사람 다니면 그럴 때 믿음을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그는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요즘 우리 환경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또 믿음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코로나가 펴지고 나서 이제 뭐 5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교회는 5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어겼을 때는 벌금을 300만 원 내야 되고 또 그래서 한 달이면 4주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합치면 그 벌금도 합쳐지면 크고 또 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법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징계를 받는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때 여기서 어려움이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더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지키지 못할지는 그때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지 우리는 의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변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는 그 외침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것 어떤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반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보고 사람은 그런 것을 하는 바이 싶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도 더 예쁜 여자를 보면 바로 한눈을 봅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남녀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영화관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 옆에 아주 예쁜 여자가 앉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만나는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가 앉게 되니까 자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그 만나는 여자가 그 남자친구를 때리고 일어나서 가는 그런 무서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은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명성교회의 수요일 저녁 예배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 일부 예배, 분당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전 성가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먹고, 또 그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게 그 많은 사람이 앉아서 찬양대를 쳐는데 여자 성도들의 얼굴, 머리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대원들, 200명 넘는 성가대 대원들이 앉아있는데 여자분들의 헤어스타일이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양각색 머리도 없고 단발이고 다 다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양성을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데, 그 다양성을 가지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기에 참 재미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그것이 죄짐이라는 무거운 짐을 갖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자유롭게 왕래할 때 죄짐이 없었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기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쁘게 생활하는 모습을 배아파한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선악과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었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아담은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고, 하와는 늘 아담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출산의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믿음을 기뻐하십니까? 바로 믿음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을 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무거운 그 죄의 짐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밑에 부분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화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반역을 어기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은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붙잡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 자식 둘을 죽이고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인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붙잡혀가게 되었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 이제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사기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큰 피해를 주고 사기죄에 들어가도 10년만 감옥에 갔다 오면 다시 풀려나는. 그래서 이제 피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전세 사기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로 인해서 붙잡혀는 가는데 5년, 10년 살면 풀려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서 그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용화인들 같은 경우 200 조금 넘게 월급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생활비를 빼고 그리고 나머지로 저축을 한다고 하면 1억을 내가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한 순수하게 모은다고 하면 20년 모아야 1억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모아서 1억을 저축해서 그러면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일생은 헛것이 되는 건데 그렇게 1억 정도 사기친 사람은 몇 년만 있으면 풀려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사기친 사람들은 평생 감옥에 가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사기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기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100년, 200년 막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는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저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과 가난이라는 불행, 또 질병이라는 불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무서운 죄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모든 죄의식을 단단히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이상한 종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이비,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로도 구원함이 있다면 기독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함을 줄 자가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너무나 이기주의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싸우지만 그러면서 우리 많은 종교들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평화로 나아가자. 그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가볍게 하리라. 짐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되겠죠. 가벼워지니까 기쁘게 되겠죠. 저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짐을 해결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참 기쁨이고 변함없는 기쁨이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은 평안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은 다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세상에서 믿는 다른 어떤 석가모니나 다른 어떤 종교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세운 창시자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하메드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라고 불려진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예수님이 죄를 점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짐을 이제 벗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을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든 롤랑 조테 감독이 있는데, 롤랑 조테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주인공은 로드리고 라는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내용만 아시면 어차피 이름 알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저는 20대 때 이 영화가 상영이 돼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사귀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이제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느 날 이제 펜시 경기를 그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그를 이제 죽이게 되어서, 해치게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얼굴에 뭘 쓰고 펜싱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것이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 내가 사귀는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운 것에 분노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알고 보니까 나의 동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감옥 안에서 먹지도 않고 이제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부님이 그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들은 가운데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사냥 전문가였습니다. 노예를 붙잡아서 매매하는 그런 전문가였는데 동생을 죽인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신부님의 그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도 이제 열심히 나중에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노예 사냥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미에 가서 전에 내가 노예를 잡았던 가테니 족속, 잡아왔던 그 족속에게로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잡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펜싱할 때 쓰는 그 갑옷, 그 무거운 갑옷과 그 투구와 그 신발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이제 짐에다가 그물 같은 데에다가 다 넣고 그것을 지고 가는 보행을, 왜냐하면 그들 앞에 내가 이렇게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의 한 방법으로 1800년대에 생긴 일입니다. 그것들을 짊어지고 보행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테니 족속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칼로 끊어내고 그 짐을 이제 그에게서 떠나게 가볍게 해줍니다. 바로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으로 그곳에서 해방돼서 감사를 느끼면서 주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졌을 때 그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그렇게 끊어내 주신 것입니다. 가볍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의 무게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의 무게를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감당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보석금, 돈을 마련해서 우리를 거기서 풀려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온전히 그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요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코로나가 생겼을 때 특별히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월요일 되면 교회 갔다 왔냐라고 회사에서 물어보고,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이 목사라는 것을 어디 가서 말하기가 옛날처럼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빠가 로마인 목회를 한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때 하도 교회들을 욕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자랑할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고 감춰야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모두 다 싸우고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시무하셨었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시구하고 계시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건축해서 크게 되기 전에 처음에 그 교회를 심호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평양 100주년 부흥 원로 목사님께서 그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오카노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주여 살리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자책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 기분 나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요즘 이제 대부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맞춰서 다른 말씀,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게 되면 성도들은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뇨병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면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단말씀만 전했던 것을 회개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고백한다, 나를 자책한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많은 부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깨닫고 이제 충고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교인들이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만 전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회개하시면서 거룩한 주여 이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입만 살아서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또 그렇게 된 것에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신 한국교회가 다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올바른 경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당시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한국교회가 각성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 할 때 보면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지금 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 경주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은 이제 1등을 하기 위해서 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마라톤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목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물을 보고 뛰어야 되지 주변의 세상적인 것에 한눈을 패지 말고 오직 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목표물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뛰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위대한 승리자.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모두 다 승리하는 완주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달려갈 목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려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달려나가기 힘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걷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볍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 달려나가는 목표가 예수님으로 정하여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두 다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쓰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엄격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서 끝까지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큰 기쁨을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